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 후 셋째 주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의 부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겠사오니 저희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예배 인도를 맡은 부총무 홍예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 이름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여러분 좀 신나셨나요? 잠이 깨셨길 바랍니다. 우리 가사의 내용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실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지난 날이 우리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지수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것도 소중한 지금 한 주 동안 별탈 없이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한 주 동안 주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우선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점차 줄어 대면 예배를 곧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완화되어 이 자리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엄동식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돌아오는 주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엄동식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신나는 찬양을 해줘서 잠들이 좀 깼을 것 같아요. 다들 이 시간에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한 명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잠이 잘 깨서 이렇게 우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우리 선생님들이 찬양을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이래저래 자료를 찾아보다가 재밌는 대나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모소 대나무라고 광고에도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대나무 특징이 4년 동안 딱 3cm 자란대요. 처음에 태어나서 심고 4년 동안에 1년에 1cm도 자라지 않는 거죠. 그렇게 4년 동안 3cm가 자라는 모습을 처음에 보고 사람들이 이걸 왜 키우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4년이 지난 후부터 정확히 4년이 지난 후부터 하루에 1년에 30cm씩 이게 큰다고 해요. 아니 1년이 아니고 하루에 30cm씩. 그래서 5년째 되는 날부터는 되게 울창한 대나무 숲을
금방 이룬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고등부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전사님은 고등부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역을 해보는 게 처음인데 우리 친구들이랑 이래저래 얘기를 나눠보면 지금은 뭔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는 시기,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은 몸이 쑥쑥 자라고 있어도 또 어떤 그 성장에 대한 확실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인데, 지금 이때 잘 영양분을 섭취해 놓고 그리고 뿌리를 잘 내리면 이제 성인이 돼서 엄청나게 성장할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위로는 크지 않지만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저는 고등부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3년 동안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는 시간, 그리고 바르게 뿌리가 내렸을 때 이제 성인이 되셔서 아주 쑥쑥 신앙도 마음도 정신도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는 또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뿌리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심기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양분 삼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의 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교리를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뉴시티 교리문답 4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문제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자, 답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을까? 먼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는 1장 27절에 나오죠. 27절 같이 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우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에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죠.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 내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뒤에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할 거고, 먼저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 말씀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인간의 창조를 살펴볼 때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인간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굳이 남자 그리고 여자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게 지금 시대에는 지극히 당연하고 뭐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말이 절대 당연하지 않았어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당시에 시대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절대 동등하지 않았어요.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고 각 시대의 상황이 있는데 그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이 전혀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거의 너무 아픈 얘기고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지만 동물에 비유될 만큼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고, 숫자를 성경에서 셀 때도 남성만 몇 명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남녀 불평등이 불평등이다라고 인식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랑 동등하지 않은 사람이 저 사람도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이 부분이 그때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성경은 읽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남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노인도 그리고 장애인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의 가치는 동등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구도 차별 없이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절대 사람을 차별 있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갖고 있는 무언가가 차이가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에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같은 가치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이웃을 어떠한 기준도 재지 않고 가치 있게 대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웃을 평등하게 대할 줄 아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창조된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앤서니 후쿠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띄워주시고요. 그 구조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떤 일부분만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전체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게 알고 그것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의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반영된 존재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자들이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창조하게 되거나 쓰게 되거나 전도사님이 설교를 쓰게 되면 그것은 전도사님을 반영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가를 만들면 그것은 나의 어떠한 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근데 가끔 내가 만든 게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언젠지 여러분들 아세요? 물론 그게 누가 보기에도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졌을 때 그때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대부분은 내가 쓴 이것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내가 이걸 잘못 썼구나,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고1 친구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그 생각대로 그림이 안 나오면 그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전도사님도 이렇게 전도사님 설교를 다시 볼 때 이게 내 생각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 굉장히 그것이 마음에 안 들게 됩니다. 즉 우린 무언가 만들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잘 표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굉장히 안 들게 되죠. 즉 이 말은 내가 만들어낸 것은 나를 반영하고 내가 가장 많이 이렇게 들어갈수록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창작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막 창조를 하시죠. 그러면은 마음에 든다, 아름다웠더라,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갑자기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있는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게 너무 나를 잘 담은 그런 너무 이쁜 존재여서 심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능력, 지성, 이런 것들, 지혜, 이런 것들이 막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바래요. 자신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느끼고 내 자신을 귀한 가치로 여기고 진정 사랑할 줄 알아야 그때 이웃 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의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나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많은 것이 투영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주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계속 두 번째 뜻도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 두 번째, 인간은 관계적 존재,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삼위일체를 배웠죠. 전사님이 이렇게 통화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저번 주에 삼위일체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위일체라는 것, 세 가지 위격을 갖고 있지만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셨다는 것, 그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창세 전부터 관계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도 한 명만 만드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 개의 위격으로 하나님이시듯이 인간도 남자랑 여자를 굳이 지으셨죠.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그냥 짓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그 둘이 사랑하고 그리고 부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간은 관계적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사랑을 늘 갈구하고 사랑 없이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행해합니다. 물론 독신주의자도 있어요. 독신주의자도 있고 그리고 그 바울이 독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친구조차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은 관계가 없을 때,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을 때 가장 불행하게 느낍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관계를 맺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배워서 알았듯이 이 삼위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죠. 그런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 가운데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챙김받고 챙겨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알고 관계 열심히 맺어야지, 관계 많이 맺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그 관계가 상실된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관계 많이 맺고 나 잘 살고 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이 관계가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질지 우리가 지금 배웠다면, 여러분 주변에 관계가 끊어진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 그게 학교에 있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원이나 아니면 친구들 그룹에 있든 그리고 하물며 가정에 있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관계가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로움의 아픔을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사람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를 잘 맺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러면 꼭 그 관계가 끊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관계가 되어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은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존재입니다.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고대 왕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곳곳에 동상들을 막 세워놔요. 그리고 돈도 자기 얼굴을 막 새겨놓고 막 뿌리죠. 왜냐하면 여기가 내 나라다,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알릴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막 많이 알려줬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나라에 동상이 있고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왕이 새겨진, 그 얼굴이 새겨진 그런 돈을 쓰고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여러분들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이 있는 곳은 그 왕의 통치가 그곳에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에 이렇게 나아가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곳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 속에 보내져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인간을 통해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이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인간을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인간은 실제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이런 아주 큰 권력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까? 이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뭔가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고 강하게 좀 느껴져요. 뭔가 압제하란 말인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은 자연을 괴롭히고 네 마음대로 이용하라 이것이 아니고 피조 세계를 돌보고 가꾸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행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죠. 그 자체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분이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세상을 대리 통치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고 통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참 많은 힘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자연을 다 포함한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용하는 위치에 우리가 지금 서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기구들과 모든 그 세상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 사람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연까지 국한돼서 진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할 줄 아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시 한번 UCT 고리문답 4번을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다 같이 답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UCT 교리문답 4번을 통해서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 편견과 차별과 이기주의가 만연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분명히 살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어요. 여러분들 뉴스도 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느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삶 속에서 진정 잘 나아가려면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나고 그리고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고 옛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하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있는데 왜 잘못했냐고 못 느꼈냐면 그들은 나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당당함으로 그냥 살아갔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리플래시되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진정으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배웠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늘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사랑을 확인받으세요. 그리고 관계가 중요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 주변에 관계가 끊어진 친구들에게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 바래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지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내 마음과 이기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모습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구나를 그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잘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예지 선생님이 봉헌 찬양으로 뽑은 건데 너무 제가 마음에 드는 찬양이어서 그래서 지금 예배 전 기도 때 찬양을 할게요. 소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들 이 가사가 너무 귀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사랑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한다면, 그러면 정말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심겨질 거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담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관계에 힘쓰며 약자에게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세상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세상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자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삶 속에 살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형상대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니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 어떤 행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느끼면서 아버지로 나아가고, 그리고 아버지의 형상을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관계가 끊어진 그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 아버지의 관계에,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를 아버지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에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득한 행위와 마음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렇게 행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바로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가운데서 아버지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부어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해 누군가가 사랑을 알고, 그들로 인해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그들로 인해 누군가가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만 보고, 내 나아감만 보고 그렇게 막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경동제일교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주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평등히 바라볼 줄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같이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줄 알며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경동제일 고등부 모두가 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아버지의 축복이 가득 넘치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하겠는데요. 봉헌하실 때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삶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다시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외면뿐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어려워하는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 사랑과 지혜를 날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이고요. 여러분들 바로 지금 출석 체크해 주세요. 네, 단톡방에 댓글 남겨주시고 또는 지금 영상 그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깜빡 잊고 못한 친구들은 뭐 지난주에 출석했는데 뭐 댓글 못 남겨줬던 친구들까지도 지난주에 저 참석했었어요 라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출석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전도사님이 오신 지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네, 여러분들 그 말씀 참 좋으니까 말씀 듣고 이후에라도 카톡방에나 뭐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나 피드백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말씀을 너무 이렇게 듣기만 하면은 그게 말씀의 성장이 없어요.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하면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고등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광고 이렇게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때 읽었던 뉴시티 교리 문답 있죠? 그거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단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네. 같이 읽죠. 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당연한 일입니다. 네, 말씀 잘 새기고 한 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 헌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려서 직접적으로 이제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께 지금 주일마다 헌금을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대면 예배 때 한꺼번에 드리도록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잘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또 빼놨는데 또 비상금으로 또 쓰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헌금은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는 아직 개설은 안 했는데 계좌를 개설해서 고등부만 따로 계좌 개설을 해서 계좌 이체로 하는 걸로 헌금을 드리도록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확정되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고 이후부터는 그렇게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돈을 걷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일 헌금이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거, 네, 뭔가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이번 달부터 한 300~400명대 정도로 됐죠. 근데 알기로는 중랑구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지금 어른 예배는 10% 정도 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근데 고등부는 아직은 조금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다가올 구정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저희가 따로 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온라인 예배를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좀 참석해야지. 오늘 태훈 쌤이 머리를 하고 왔는데 이런 모습도 한번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저도 요새 한 주간 너무 많이 먹었고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 서로 이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꼭 코로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